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접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고 야단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노예 생활을 했냐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계명들을 지켜서 살아가면 복을 받으면서 살 것이고 이것을 지켜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세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와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맹렬하고 크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크게 진노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법을 주셨는데 안 지키면 그냥 벌을 주시면 되지, 이렇게 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한 법을 어겼다, 그러면 우리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우리들이 그 배신을 겪을 때 겪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같은 표현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 빨간 불은 서라, 그런 말입니다. 또 스탑 사인 앞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멈춰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어기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을 내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법이나 규칙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설득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충분히 체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는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그걸 지키면 좋고, 그걸 지키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이 깨지면 법정으로 가거나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은혜로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의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지켜라, 나를 사랑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나에게 복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우상을 따라 살아가면 손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시면서 이 언약을 다시 모압 평지에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꺼내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먹을 것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강제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주겠다, 그렇게 재판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꾸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규칙을 지켜야 내가 벌을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안 봤다든지, 내가 주의를 어겼다든지, 내가 헌금을 안 했다든지, 이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도 봐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물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으냐면, 마치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벌 받을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처럼,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내 가게가 잘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 계약서를 쓰고 법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를 벌 주시고 싶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고 자던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을 손대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엄정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라 잘 아시죠? 이 가수가 간증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가수가 옛날에는 이제 한참 연예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쁘게 이 가수 활동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요, 막 오글거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나같이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나는 충분히 내 인생을 내가 잘 경영해 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정화가 2007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매일 이 강아지를 데리고 남산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산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간 적도 없고 그랬는데 왜 내가 자꾸 이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지?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누구신데 왜 자꾸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나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말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도 듣게 되고 말씀도 찾아서 설교도 듣게 되는데 어느 날은 산책을 나가기 전에 작정을 했답니다. 오늘은 내가 가는 길에 만약에 내 눈에 교회가 보이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산책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이 남산에 있는 공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교회가 눈에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 강아지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이 밤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니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고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십니까? 저보고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오랫동안 통화를 하지 않던 친구인데 하나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친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네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고요, 주중에도 열심히 교회에 가서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그날따라 집에 가서 이 엄정화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교회에서 전화한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를 하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 친구가 너 지금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 빨리 교회를 찾아봐라. 근데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도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그냥 거기서 사람이 없는 곳이 있으면 내가 영접하는 기도를 해줄 테니까 같이 영접 기도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엄정화가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찾아보는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 엄정화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생각났을까?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란 분이 생각났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영자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 막 이렇게 듣기 싫고 아무 생각도 안 났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생각났던 거. 그리고 이 다니엘 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매니저와 그 소속사 대표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자기가 평상시에 보고 지내왔다는 거죠. 아, 크리스찬들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엄정화를 찾아오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 언약의 말씀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두 번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출애굽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남은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명기 27장, 28장, 29장은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자기는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간곡하게 유언처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너희들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보았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이 전승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선조들이 겪었던 신앙, 부모들이 겪었던 그 신앙, 그 신앙의 전통과 그 믿음의 가풍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의 유산 속에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너희들이 겪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건 바로 너희들이 겪은 것이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나온 이 모든 일들은 부모의 세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세대인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전 세대, 부모의 세대가 겪은 모든 일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의 선조들과 부모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너희들이 겪은 것이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속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주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고 어떻게 나를 돌보아 주셨는지,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것을 속회에 모일 때마다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면서 함께 그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전하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게 속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인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서 광야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인격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 또 우리의 전 세대 많이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 열정으로 이어지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선교의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열정은 1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그냥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지나왔던 세월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모든 날들은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고 우리들이 물려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전 세대부터 일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땀과 눈물과 기도로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이제 우리 오늘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2세대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백혜진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힘들고 어려웠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깜빠이 2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또 같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여러분, 이 백혜진 권사님 고백이 뭐냐면 이 불족발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족발이라는 그 메뉴를 넣을 만한 곳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미리 배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늘 넘어지고 깨어지며 불순종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언약을 세워 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매일매일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